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맞쓰기를 샤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해하고 파악한 그 내용이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승리. 그래서 1절과 2절에 복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원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복 있는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 시편 1편의 그 복, 아쉐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 참된 그 본질된 복을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곳이 곧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구나 하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깨닫게 되는,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장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손을 엇갈려 축복하다, 이게 샤갈, 맞쓰길이거든요. 손을 어긋나게 하여서 이제 차남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야곱이 차남이었는데 자신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의 내용을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어서 요셉,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이제 전해주는, 그러니까 차남의 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제 장면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조건, 자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은 사실 에서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늘의 복, 그 참된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 그 삶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그 삶이, 그 복을 아는 그 삶이 성공, 승리라고 합니다. 진정한 참 생명의 복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받았고 그 복이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복을 아는 인생길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 자들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으로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가 이 서게 하려 하사 우리 시편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런 질문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어. 하나님의 뜻은 행위가 아닌 오직 당신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만 당신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건 피조물인 인간 측의 어떠함에 따라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따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만 미워합니까? 너희는 그 자체를 질문하는 게 서지 못하는 거야. 서 있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얻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복을 얻어내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복, 참 생명의 복이 주어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인생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서게 되는 거겠어요? 똑바로 서게 되는 거겠어요? 그건 너의 조건, 자격, 됨됨이, 능력,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얻어낼 수, 받아낼 수, 그걸 너희가 힘으로 그 복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들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내 인생은 험난한 인생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나의 어떠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구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고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것이구나.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복된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12절에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또 이 부분을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서의 후예 즉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섬겨야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창세기로 가보면 4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서는 그 아우가 그보다 그러니까 에서겠죠. 에서보다 이방인들보다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더 큰 자야.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다른 이방인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구절을 읽고 그럼 내가 좀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내가 높아지는 자가 되는 거고, 이건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뭐뭐 중에, 너희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에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보다 위대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이건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죠. 큰 자, 위대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 또한 예수님이에요. 단순히 인간들 보고 겸손해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겸손해지면서 더 높아지죠. 나는 이렇게도 겸손해질 수 있는 자야. 그게 높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로마서의 내용은 위대한 자, 예수님이 야곱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섬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인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해 주는 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고,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생명, 사랑으로만 채우셔서 살게 하셔야 돼요. 그들이 섬길 수 없음을, 절대 낮아질 수 없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이며 섬김이 무엇인지를 인생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끊임없이. 그래서 3년 반 기간 동안, 그렇죠?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서 끊임없이 인생, 역사, 광야 4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에 대한 사랑이 기각되고 자신을 섬기는, 속이면서까지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이 땅의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 신 아니구나. 나 우상 아니구나 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신인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십자가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섬김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땅에 모두 죽는 자로, 이 땅의 신인 내가 죽는 삶으로 그려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다. 자신이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박살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봉쇄되고 차단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나만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그래서 복을 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마자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이제 끌려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죠. 자신이 속임수로 얻어냈던 그 복의 실체를 이해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삼촌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결국 형인 에서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는 형국으로 그의 인생이 그려지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까지도 보내버려요. 곧 그건 나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근데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아들을 다 보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 자신의 속임수로 얻어냈던 복의 결실, 열매였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박살나게 되죠. 씨가 담긴 그릇, 환도뼈가 부서지게 되어 거기서 야곱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가 되는 거죠. 그 환도뼈, 씨가 담긴 그릇이 이제 생명이 담긴 그릇이라는 뜻인데요. 그 씨가 제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라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환도뼈, 씨가 담긴 그릇이 부서지고 자신은 죽지만 그 신으로 섬겼던 그 나는 죽지만 옛 자는 죽지만 생명이 죽음으로 그 제라 자손이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야곱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야곱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 이게 큰 자 예수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죠. 야곱이 얻어내려고 했던 그 장자의 복. 그런데 그건 이 세상의 복이었죠. 나라는 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형국으로 이제 우리는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데 그것이 곧 자신이 섬기고 우상시했던 그 장자의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이 되고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아 찾아인 야곱이 하늘의 장자,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 여러분을 다 장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장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장자다, 다 내 아들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유월절의 사건, 거기서 고기 먹고 떡 먹고 나와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장자야 라고 선언해 버리시고 이제 광야 40년 너희가 장자임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40년 내내 인생 속에서 광야에서 끌고 다니면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근데 가르쳐 주는 게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섬기지 못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근데 그들이 그 장자, 그 복을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광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야곱 또한 자신이 꿈꾸고 바라며 원하여 속임수로 얻어내려고 했으며 그 장자, 자신이 사랑하며 섬기던 야곱 장자도 함께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진짜 아들로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복되다. 그게 샤갈, 마스길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환도뼈가 부서지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야곱의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1년의 과정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그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또 결말까지 완벽하게 그려지는 것이 야복강의 씨름의 장면인 것입니다. 앞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 13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길을 이제 복이라고 이게 복이 하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엇갈려서 너희도 이 복을 받아야 돼. 험난한 인생길을 역사를 살아야 돼. 여기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복된 인생길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그것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쉐르의 복, 인생 여정을 복이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너희도 진정한 큰 자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뜻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의 이름이 잊게 하는, 망각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장남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그 장남,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평가되어지는 우상으로서의 장남은 삭제되고 죽어져야 할, 잊혀져야 할 장남이란 뜻이에요. 대신에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두 배의 땅, 갑절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갑절은 뭐 몇 배 이런 뜻이 아니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자와는,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엄청난 그 생명으로서의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 땅에서 땅이 되어 받는 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에피소드로 자신들의 그 장자의 복을 받는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이 오늘 본문 1절 2절의 내용인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복 있는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다. 어떤 죄입니까? 엉뚱한 것을 복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자격과 조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얻어내려고,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으로 자신을 섬겼던 그 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졌다. 이 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맞게 번역해드리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흙으로 없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받죠. 생기, 이게 루아흐거든요. 성령. 그의 영혼에 거짓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에 그 성령, 일곱 교회, 충만한 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이 있는 자는 그의 영혼에 거짓이 없다. 참말, 그 말씀,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거짓, 곧 자신들이 추구하고 섬겼던 그 우상으로서의 나, 우리는 그걸 생명으로 여기며 살잖아요. 그 예수, 그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 장자는 이제 없는 거죠. 그건 잊혀지고 사라져야 할 것들이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이 제거되고 죄가 가려지니까 당연히 정죄를 받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모든 참소, 정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참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산자, 진정한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복. 이것보다 여러분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을 보고 갈고 계십니까? 똑바로 서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 인생길을 주셨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몸이 왜 주어졌는지, 이 마음, 그리고 내게 허락된 이 나의 삶들, 가정들, 직장들, 삶의 터전들이 왜 주어졌는지 매 순간 그것을 보고 그걸 복으로 올바로 보고 가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냥 내가 여기는 복의 가치로 보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못 보고, 아니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 복이 진짜 복인데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의 많은 시대가 그저 이 땅의 장자, 큰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그 섬김을 받아야 하면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손, 발 걷어붙이고 자꾸 섬기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말씀교회는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 복을 누리시는, 오늘 대속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2편까지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 대속물이 우리에게 복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엔 험난할지라도 이것이 복이구나, 진정한 아들의 삶을,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